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8장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8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님이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서로 외면하는 땅이요, 서로 적대적인 공간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상종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원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거대한 벽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선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빌립 집사의 복음 전도가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그 다음 열방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인사합니다. 먼저 당신의 사마리아를 통과하세요 인사합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성령으로 돌파하세요 인사합니다. 예,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성령의 은혜와 힘으로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바로 그 사마리아에서 만난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시몬이라고 부르는 마술사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1세기에는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주술이라든가 점성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전역 가운데에 걸쳐서 많은 이 마술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점을 치고 사람의 운명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어떤 의식을 통해서 병을 고치기도 했고요. 또 자신들의 믿는 신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자, 마술사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고스. 자, 이 단어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어디냐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죠?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예, 바로 그 박사가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마술사 혹은 점성술사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탁월했던 주술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9절의 끝에 보시면은 시몬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큰 자, 영어로는 Great Simon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0절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이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던가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시몬을 가리켜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타공인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에 보시면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시몬의 영향 아래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가진 어떤 주술적인 어떤 스킬이나 능력을 넘어서서 그가 사마리아 전 지역 가운데 또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오면서 또 시몬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향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10절에서 시몬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는 큰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실상은 진짜 이제 빌립이죠. 생명 살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이 가짜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보여주는 시몬의 태도가 좀 놀랍습니다. 우리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13절 사도행전 8장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 아멘. 자, 시몬이 믿었는데요. 뭐라고 돼 있어요? 빌립을 어떻게 따랐다고요? 전심으로 따라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따라가는 거, 추종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마술사 시몬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시몬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빌립을 따라다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몬이 볼 때 빌립에게서 뭔가 그럴 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뭐 원고에는 없지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학원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강남에 어떤 강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서 강의를 배우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마다하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어떤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뭔가를 배울 점이 있고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몬도 빌립에게서 뭔가 그럴 만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빌립처럼 이 시몬처럼 전심을 다해서 뭔가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거 떠나서 지금 전심이라는 이 시몬 마술사의 태도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좀 왠지 부끄러워지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 시몬의 태도와 믿음은요, 바르고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또는 그 빌립을 따르는 것이 뭔가 믿는 믿음으로 지금 그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을 행하는데도 지금 시몬은 전심을 다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따르고 있는지 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톡 까놓고 말해서 지금 마술사 시몬은요, 지금 빌립이 행하는 성령의 능력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나도 저런 능력을 가져서 주목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그 보여지는 능력에만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이 어떤 것에 전심을 쏟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저도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기도에 전심을 쏟는 경우는 정말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전심하니까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던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과 또 능력과 재정과 힘을 가지고 또 어떤 여러분의 어떤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또 순종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는요, 자세히 곱씹어 보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애쓰지 않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이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대충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적당히 믿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예수의 어떤 초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생각해 보세요. 전심으로 따르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몇 가지 명령들만 돌이켜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또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들이 쉬운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몸부림치며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다시 말해서 내 감성과 또 이성과 지성, 인격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과 이성과 감성,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전 인격을 동원해서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 힘, 그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면요, 마음도 정성도 뜻을 다해서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미침이 아니고요, 정말 거룩한 미침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미칠 수가 있어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사랑 해보셨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 가운데 우리 범진이도 있는데 사랑 해봤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처녀 때 교제할 때 여기 은평구 가련동에 살았습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살았습니다. 교통편이 굉장히 좀 애매했습니다. 지금처럼 많이 좋진 않았는데요, 멀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막 새벽에 갑자기 집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교제 중이었으니까. 아내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택시를 타는 겁니다. 그때 뭐 제 봉급이 많지도 않았는데 강변북로 충활택시 한번 타보신 적 있으세요? 180km에서 200km를 달립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날아가는데 제가 한 200km까지 한번 탄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요금이 올라가는 거 뭐 생각도 않고요. 뭐 또 어떤 그 두려움, 빠른 스피드에 의한 두려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미치는 겁니다. 이성을 마비된 거예요. 자, 근데 갔다 왔습니다. 새벽에 괜히 또 멋있는 척하고 얼굴 봤으니까 됐어 그러고 딱 왔어요. 딴 애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왔는데 뭔가 할 얘기가 또 남았는지 전화를 가지고, 또 제가 그때 걸리버라는 폰을 쓰고 있었는데 전화를 또 하는 거예요. 새벽이 지나갑니다. 또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교제하시면서 다 해보셨죠? 한 번씩은 전화기를 이렇게 힘드니까 계속 붙잡기 힘드니까 뜨거울지 배터리가 뜨거워지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듯 이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 와서 통화를 하는 겁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제가 그때 집사람 때문에 요금제를 바꿨습니다. 10만 원 무제한, 통화, 데이터 무제한으로 바꿨는데 뭐 그럴 정도였습니다. 자, 사랑하면 피곤도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면 바쁜 것도 핑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미치지 않고서야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살리겠다고 주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미치는 겁니다. 사랑은 전심 대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에는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예, 미쳤다고 성경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님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 미쳐 계셨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인데요. 이 미침은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미침이 아니고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미침입니다. 일평생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었던, 미쳐있던 바로 고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자, 그 옥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광인론에서 광인의 개념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의 광인인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인 거잖아요.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념, 그리고 열정, 비전, BEV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인론에 대한 책이 바로 여기 저서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혹시 예수에 미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싶다면 제 방으로 오셔서 빌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BEF인데요. 확신입니다. Belief라고 하는 확신인데요. 무조건적인 맹신이나 근거 없는 신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인 치우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진리에 뿌리 내린 또 말씀을 신앙하는 확신, 그 신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은 책의 저서에도 나와 있지만 한 영혼을 세울 때 평생 제자 훈련에 일평생 자신의 삶을 바쳤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가져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확신은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에너지가 바로 열정이라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질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도 이 훈련과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에 대한 열정,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하는데요, 불타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또 그 확신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열정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열정에 방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전이 동시에 방향인 동시에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비전이 없다면 열정도 쉽게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옥하는 목사님 비전은 뭡니까? 제자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신도를 잘 제자화시켜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어떤 거목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옥하는 목사님의 비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 가지가 부조화를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신념 없이 행동하면요, 맹목적인 열심이 됩니다. 열정 없이 신념만 있으면 무기력해집니다. 또 비전 없이 달리기만 하면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주를 위한 거룩하고 건강한 광인, 예수 광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죠? 크리넥스를 가장 많이 쓴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죄악에 빠진 유다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고위 관료들로부터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는커녕
멸망을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하고요,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20장에 가보시면은 대제사장이었던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요,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모욕을 당한 이 예레미야,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끝났으면 되게 인간적이다 하고 되게 공감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끝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9절 끝에 뭐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하반절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생각 같아서는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조롱하고 때리고 가두기까지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무슨 애정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내가 여호와 이름 선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의지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발동을 하고 있지만 뭐가 붙었대요? 마음에 불이 붙었대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친대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한 구령의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옥하는 목사님도 미치려면, 광인이 되려면 이유가 있어야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좀 인용해서 얘기한다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불을 가진 자가 바로 옥하는 목사님이 얘기하신 예수 광인, 예수의 미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동네 서점에만 가봐도 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뭐 이런 제목의 어떤 뭐라고 하죠?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조차도 다 미쳐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대충대충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을 따르되 전심으로 따를 수 있는, 또 온전한 방향을 가지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광인 빌립 집사와 대결 구도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용해 먹어서 내 영광을 가질까 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미치광이 마술사 시몬의 대결 구도라는 겁니다. 자,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건데요. 근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의 경우에는 동기부터가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어떻습니까? 마술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놀라게 하고 지속적으로 놀라게 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또 그런 능력조차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마술사들이 하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 아닙니까? 눈을 속이는 거였고요.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치유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 빌립의 비전은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 비전을 위해서 아까 광인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말씀에 기반을 둔 확신을 가지고서 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서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하지만 그저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는 것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이유도요, 빌립이 행하는 눈앞에 보여지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싶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 빌립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게 바로 그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피겠지만 나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그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몬처럼 내가 뭔가 능력을 가져야지 내 방법으로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요, 성령의 권능이 자연스럽게 그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귀신이 행하는 모든 역사가 멈추게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낮아지게 되고요,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의 영향들이 모두가 다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는 것처럼,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가 있는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빌립 집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니까 온갖 혼합 종교가 많던 도시 아닙니까? 온갖 우상 도시 아닙니까? 그 땅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정복해 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니까 모든 영향력과 힘의 균형이 세상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칭 그레이트 시몬, 위대한 자 시몬이라고 불렸던 시몬이 지금 빌립 집사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요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머문 현장에 하나님의 영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열심히 믿는데 나에게서 또한 여러분에게서 어떤 선한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거기서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어떤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헬라어로 dynamis,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요.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이너마이트처럼 폭파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과 이 시몬이 추구하는 영향력, 성령이 추구하는 영향력은 다른 겁니다. 시몬이 추구했던 영향력은 그저 나 잘 먹고 잘 되는, 그건 나만 복을 받는 어떤 자기만 누리는 영향력이었다면 이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생명과 구원의 복을 누리고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영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성령의 폭발력이 있는 두나미스로 충만한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이 머문 현장마다,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일터면 일터, 여러분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귀신들이 저마다 떠나가게 되고 또 모든 어떤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그 밝은 빛의 기운 때문에 사그라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혹시라도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왜 빌립 집사는 되고 저와 여러분은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가장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안 되는 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일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런 일은 기대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 그게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어떤 성향 영향력이 지금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어제와 오늘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겠다, 그래 악한 것들과 대적해서 그것들을 좀 싸워 이겨보고 싶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도 이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한 도시가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싶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빌립 집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 집사에게 어떻게 그 권능이 임했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인데요, 빌립이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거를 전하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요, 권능을 받고 나서 지금 증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빌립이 지금 12절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밖에 있는 불신자들 데려다가 이 교회를 채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살아내실 때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권능을 받자마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울러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능력의 길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자, 성령을 위해서 뭘 했다고 돼 있어요?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소년을 우리는 왜 못 고치고 주님은 고치는 겁니까?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니까 되고 너희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요, 기도를 통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결국에는 시몬의 마술이냐 성령의 역사이냐, 이 둘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좀 더 들어가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생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이 이 마술사 시몬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그 세상의 마술사 시몬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기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이 땅의 수많은 그 마술사 시몬들을 주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그 은혜의 현장에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